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마지막 심판 전에 있을 영적 전쟁의 큰 치열한 싸움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은 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2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7교회에 관한 말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가를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6장부터 11장까지는 7 봉인, 7 대접, 7 나팔의 큰 재앙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환경이 부분적으로 크게 파괴되기도 하고 종국에는 우리의 환경들이 굉장히 이제 전체가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11장까지. 그다음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이를 뵌 여자와 같이 때로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인데 상대는 큰 짐승, 막 붉은 용과 같은 사탄이 이렇게 세 보이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이제 오늘 18장 이제 그런 영적 전쟁이 18장에서 끝나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승리한 사람들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19장부터 22장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셨으면 큰 그림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7장에 나오고 2번 나온다 했으니까 2번이니까 언제 나온다 했어요? 7 곱하기 2번 해가지고 14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14만 4천이 큰 재앙이 있는 7 봉인, 7 대접, 7 나팔을 할 때 그 초반에 14만 4천의 모습을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14만 4천의 사람들의 믿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14만 4천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14만 4천의 믿음처럼 순결하고 순종하고 순수한 사람처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18장에 가니까 어제 오늘 이 큰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질 것 같고 상대는 너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 결국은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아이를 뵌
여자나 그 배에서 나온 남자, 이 남자 나오면 애기들 아니에요? 그렇게 약해 보이고 또 양도 또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님, 또 여자에게서 나온 그 남자도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 같고 아이 같은 연약한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 그 믿음을 지키니 결국 누가 이기더라? 그 어린 양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기고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어마무지한, 여태까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음녀요, 짐승이요, 붉은 용이요, 7머리, 10뿔, 10왕 막 대단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면 승리하는지, 어디로 가면 이기는지, 어디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죄의 미혹이 와도, 어떤 영적인 전쟁이 와도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음녀, 짐승, 큰 붉은 용, 막 열왕, 7머리 나오고 막 이거를 막 그림으로 그려봐요. 막 완전히 그냥 막 이상한 짐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끔찍한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어떤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라든가 국가나 또 이제 지배하는 나라들이 진짜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로마에 불나면 막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가지고 다 잡아다가 막 사용시키고 막 순교하니까 얼마나 끔찍하면, 이런 일들을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당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2000년 전이지만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은 이기면서 살아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말씀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승리하였으니 우리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의 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왔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면서,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두웠거든요. 붉은 용과 짐승과 막 10머리, 막 7머리, 막 10뿔 달린 왕들하고 싸우느라고 땅이 어두웠는데 천사들이 왔어요. 땅이 환해지면서 힘찬 음성으로, 이거는 그냥 이겼다 그게 아니라 이겼도다, 막 이겼도다, 막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성도들이, 얼마나 좀 포기할까 말까 하고 했는데 이겼도다 하면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어떻게, 힘찬 음성으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 생생하게 들어야 돼. 성경 읽을 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려되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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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바벨론 성이여. 좀 감동이 오십니까? 천사의 음성이 저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잠을 그러니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 막 큰 음성이 나서 이겼다는데 거기서 뭔 졸고 있어요. 졸고 있기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 이 두려움의 대상이면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그 새들이 모일 땐 괜찮은데 이겨놓으니까 모였던 그곳이, 모이는 곳이라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도 그 각주를 보면 옥이라고 돼 있죠. 감옥이 되는 거죠. 걔네들이 모인 데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고요, 사탄 마귀들이 가는 데라니까. 원래요, 사탄 마귀들이 가라고 만들어놨더니 사람들이 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마귀 사탄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람들은 천국 가게 돼 있고 지옥은 마귀들의 초소라니까요. 근데 마귀들이 노는 곳에 왜 우리가 가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미혹이 뭐냐면 마귀들이 그러는 거죠. 같이 와서 놀자는 거예요. 왜? 같이 와서 놀다가 같이 어디 가자?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대표적으로 마귀 따라다니면서 노는 일이 뭐예요? 음행하고 사치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사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 꼭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내 수준에서 뭐가 사치인지 본인이 알지 뭐 알겠어요.
예를 들면 진짜 뭐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근데 알죠, 자기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고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행과 지나친 사치,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는요, 꼭 음행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숨기는 것과. 이상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단들은 그렇게 이렇게 교주들이 뭐 돈 문제도 뭐 그렇다 쳐요. 그렇게 여자 문제들이 복잡할까요? 이상하죠? 자기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뭐 어쨌든 뭐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렇게 타락해요? 자기는 왜 깨끗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가 아니구나. 배후에 이게 더러움의 영과 이런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구나 그래요. 그 JMS의 그 본부도 이제 금산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각종 이제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그 자기네들 그 뭐 본부나 본거지나 얼마나 그 가면은 무슨 성지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얼마나 화려하게 뭐 북한처럼 동상을 세우고 난리도 아니고, 옛날 교주들은 뭐 백백교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백마 타고 다녔어요. 이단 교주들이. 왜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그 흉내내는 거. 김일성이나 김정은도 다 백마 타고 다니죠 지금. 그 교주들도 백마 타고 다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증스러운 거죠.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 혼자 다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 음료나 짐승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막 힘이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이 부러워 보일지라도 너는 어떻게 알아?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어제도 말씀드리는 것 17장에 나오는 게 그 일곱산 하면서 신사도주의자들이 말하는 막 일곱 권역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든 거는 막 무슨 뭐 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했다. 다 핑계고요. 죄가 강한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자꾸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이거는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배후에서 우리를 미혹하죠. 사탄의 영, 귀신의 영들이 미혹하죠. 그러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속에 들어와서 먹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하도록 미혹을 하는 거죠.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자꾸 넣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고 더러운 거 선택하지 않고 거룩한 거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려고 자꾸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영이 들어와서 끌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당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강하고 죄가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죄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참여하면 안 되고, 죄를 짓는 것들이, 죄를 선동하고 끌고 가는 것들이 받을 재앙과 벌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고 하시면서, 죄는 얼마나 강하면 5절에 보니까 죄는 하늘에 사무친다. 여러분, 죄는요 하늘에 사무쳐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 다락방, 이단들은 뭐라고 밝힌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만 있으면 앞으로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정말 죄가 사무치도록 가르치는데 헛소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울부짖고 씨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죄와 씨름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죄와.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짓는 죄 아무런 상관도 없고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단이죠. 듣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모든 죄는 그냥 자동으로 용서돼요. 그게 거룩한 삶일까요? 네, 거룩한 삶이 아니죠. 진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도 괴로워하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 한번 구원 받은 걸로 인해서 아무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죄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사치가 되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도요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부터 죄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죄가 너를 항상 원한다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는 게 믿음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게 말씀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받을 은혜인 거죠. 은혜 받으면 그전에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죄가 이제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우리가 딱 차단하고 이겨내고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에는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남자애들은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얼마나 씨름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죄가 진짜 술 담배가 지면 더 큰 죄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지금 세상에 죄가 술 담배가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 치게도 안 들어가요. 건강의 문제죠. 건강의 문제. 해롭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못 이기는데 아니 세상에 나가서 진짜 어마어마한 죄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죠? 옛날에 그거 가지고 어릴 때는 막 이제 제가 청소년 이제 목회하고 있으면 애들이 맨날 와가지고 담배는 성경이 없대. 어떻게 알았어? 담배는 성경이 없는지. 그건 다 봤나 봐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걸 하고 싶은지 맨날 목사님 담배는 성경이 없는데 해도 되나요? 술 먹지 말라는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참 성경이 없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질문을 하는지 몰라. 맨날 듣는 질문이 맨날 듣는 질문이. 그러니까 유치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유치한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질문하겠어요? 자기가 힘든 거지.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죄는 지금 안 되겠는데 성경이 나오는 건 죄라는 거 아는 거죠. 어려도. 근데 성경이 안 나오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참네. 그러죠? 아니 그걸 못 이기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대단한 죄도 아니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그게 이제 괜히 죄의 어떤 뭐 발화점이 될까봐 염려하는 거죠. 세상에 진짜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져요. 이겨져요. 그럼 제가 아직도 여자만 보면 막 맨날 눈이 시뻘겋게 이렇게 쳐다보고 보고 맨날 요즘에 막 하도 막 이상한 남자들은 뭐 동영상으로 이상한 거 본다 그러는데 아니 제가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 취해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젊었을 때 피 끓을 때는 잠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받고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왜 죄에 흔들리느냐? 그만큼 내가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돼 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요 나를 온통 뒤흔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요?
가족끼리 죄를 짓는 거예요. 형제끼리 죄를 짓는 거예요. 교인끼리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작은 것들이 내 삶을 완전히 뿌리채 흔들어내는 거야. 그 작은 게 아유, 말을 하면 한 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알면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 자꾸 핑계해가지고 마치 다른 데에 원인인 것처럼 자꾸 핑계댄단 말이 아니에요. 죄와 씨름하기 위해서, 죄와 이기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길밖에 없다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지 어떤 다른 능력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단호하게 여기시니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참여하지 말라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값은요 원래 행한 대로 갚으면 1:1 같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갑절. 행위대로 받는다는 것은 1:1이 아니에요. 1:2예요. 2. 우리가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죄를 졌으면요 우리의 죄의 값은 2배라니까 2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2배예요 2배. 그러니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죄의 값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7절 끝에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은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죄 지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아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는 하루면 모든 심판이 끝난다고 말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뭐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을 때요 몇 날 며칠 뭐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하루면 다 끝나고요. 뒤에 가면요 10절 17절에 가면요 1시간이면 다 끝난대. 1시간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강하신 분이라 우리 죄는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용서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가 남아 있는 거지. 우리 죄는 이미 다 심판 생명책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직결 심판이죠.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걸리겠습니까? 촤 끝나는 거죠. 1시간이면 끝난다 나오죠. 10절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7절에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은 또 진짜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번에 이겼네. 단번에 심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즉시 오신다는 거, 속히 오신다는 게 불현도 오신다는 말처럼 이 1시간은요 단번이면 심판이 다 끝나요. 뭐 우리의 죄가 뭐 찾아내려고 뭐 변호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장에 이 큰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선포와 함께 19장부터는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성당히 열리는데 우리는 결국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기나긴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8장에 바벨론이 망했던 원인과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두렵게 보였던 큰 짐승이며 붉은 용이며 7머리며 10뿔이며 열왕들이 큰 바벨론 선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보였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연약한 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예수님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승리의 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